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야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전우정 한번 인사하시죠. 재정적인 영역에서 기사와 표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네, 성경에서는 이 재정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본문이 재정적인 영역에서의 기사와 표적이란 주제로 제일 첫 번째 본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와 재정을 부어주는 경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되어 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차원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임하죠. 그죠? 또 잠언 8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운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 아하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이 실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함의 보상으로 하늘의 재물이 와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멘. 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듣고는 있습니까? 어디 험부대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관점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색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관점으로 보면 해석하기가 좀 이렇게 껄쩍지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마침 기근이 들었어요. 이 예배할 때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살 수 없구나. 이 기근 때문에 못 살겠네 해가지고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일단 이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죠. 기근이라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이삭 같은 경우도 기근이었지만 주님이 내려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너 내려가지 않고 여기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으나 우리의 상식적으로도 가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기근이 들었으니까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애굽 완전히 이방 족속이거든요. 거기 내려가 살 수 없어요. 살려고 그러면 또 일종의 화친 조약을 맺어야 돼요. 그 화친 조약이 결혼이에요. 결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마누라만 둘만 데리고 내려간 게 아니고 롯까지 해서 3명 내려간 게 아니라 부족을 데리고 내려간 겁니다.
부족을 데리고 내려간 족장이니까 그 족장과 또 아브라함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애굽 땅에 거해라 하고 허락을 해주려면 네가 나의 적이 아니다 하는 볼모를 잡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화친 조약이고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동생이 있어. 예쁜 여동생이 있네. 그러면 바로 왕한테 줘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친 조약을 맺고 그 땅에 사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실상 그 아내를 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상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는 거죠. 아내라고 하지 마라. 누이라고 해라. 왜 누이라고 해요? 너 팔으려고. 너를 지금 애굽의 바로왕한테 팔아 넘겨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전혀 없잖아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세미 집사님이? 기분이 안 좋은가요? 없어요. 막 이러셔가지고. 그럼 내려가면 이런 일이 생길 줄 뻔히 알았는데 내려가요. 그럼 사례가 위태로워질 것도 알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엉망이 될 것도 알죠. 그래서 이거를 애써 좋게 해석한 분이 칼빈인데, 칼빈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했을까? 아브라함이 언약자니까. 자기는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언약자니까 나는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되든지 그 희생을 치르며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했다. 살기 위해서 전략을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입을 찢어야죠. 이게 뭔 해석이에요, 그것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기근이니까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이해해 줍시다. 근데 내려가서 애굽 왕한테 이거 언약 깨면 큰일 나요. 그럼 여기 온 이유가 없잖아요. 갈대우르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내를 바로 왕의 아내를 줘버리면 여러분 여기 온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다 초치자는 거야 뭐야? 완전히 믿음으로 행동한 게 아니고 두려워서 파렴치함에 이르렀다. 예? 근데 결혼은 진행돼 버렸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 왕은 살해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나이가 65세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예? 다 지역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목이 긴 사람이 예쁘잖아요. 그런 부족 있는 거 아시죠? 링을 막 꼽잖아요. 링을 꼽으면 이게 목도 이렇게 늘어나더만 그 부족에 선교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이미 태어날 때부터 긴 목을 가지고 태어난 목뼈가 하나 더 있답니다. 목뼈가 하나 더 있어요. 목이 길어. 우리 성인 전사가 고리를 넣지도 않았는데 길어요. 가면 아주 그냥 엄청난 인기가 있을려나 몰라. 아무튼 이 미의 기준이 어쨌는지 몰라도 아무튼 사례가 굉장히 예쁘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바로 왕이 좋다. 그 아내 나한테 주면 이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예, 아멘 땡큐 하고 보내주니까 또 결혼했답시고 바로 왕이 많은 재물을 그때 막 주는 거예요. 아내를 내가 얻었으니까 많은 재물을 이 오빠한테 주면서 아브라함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 거예요? 좋았어요,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아내가 남의 남편에게 속이긴 했지만 미워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 싸운 거 아니에요. 살라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내를 보냈단 말 그쪽으로. 근데 내 아내인데 싸운 것도 아닌데 아내가 바로한테 막 이렇게 예쁘게 하고 막 가는 거야 이제 막 첫날 밤 보내려고. 그래 나한테는 많은 낙타와 양과 염소와 많은 금은보화가 있네. 이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남편들이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 이때? 우리 남자들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 막 울면서 돌아서서 아싸 막 이래야 돼? 예? 슬퍼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멘. 아멘이지. 이런 그 아치레기예요? 심각하죠, 아주.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재물도 얻어요. 얼마나 이게. 그럼 이거를 아주 또 나쁘게 해석을 하면 제가 이걸 아무리 해석하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이거는 하나님하고 짠 거 아닌가? 그럼 부부 공갈 사기단이냐? 그래서 아내를 넘겨주고 첫날 밤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확 나타나가지고 너 죽여버린다.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빼주면서 재물만 빼고 나오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보려 하겠어요?
이게 무슨 해석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어요. 그죠? 이 재물을, 이게 또 재밌는 건 이거예요. 아내를 다시 뺏기잖아요, 바로 왕이.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그 아내 건들지 마라, 유부녀야 건들지 마. 그랬더니 바로 왕이 아니고 속았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나 죽이지 마세요. 보낼게요. 보냈어요. 그러면 재물을 다시 받아야 되잖아. 그죠? 재물을 다시 받아야죠. 아내 줬으니까 재물을 다시 받아와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또 재물을 안 줘. 내 들어온 거는 다시 나가는 법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도로 볼 때 아주 의도가 나쁘다. 사기치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이는데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마음대로 상상하면 안 되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얻은 재물로 다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기근 상태였는데 은과 금이 풍부하고 낙타도 양과 염소도 많아서 롯하고 결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어줬다 이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셔서 기근에서 버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로 따지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의롭습니까? 하나님은 그럼 불의하신 겁니까? 이런 아치 같은 애한테도 막 재물을 주시면 그거 본받아서 막 하려고 그러면 어떡해? 부자한테 아내 넘기면서 돈 좀 주세요 막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이뻐야 되지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거 기본 전제가 막 흔들리게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제가 이 본문을 좀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깨달음이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재정적인 영역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겠지만 오늘 메시지의 원리로 나타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순종 때문에 나타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나타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보상으로 재물을 주시지만, 이런 것이 일반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이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일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풀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연약함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그럴 만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굉장히 언약을 위태롭게 할 만큼 위급한 상황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기근에서 버틸 수 있도록 충분히 은혜를 주겠다 하고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물론 아브라함은 이 일을 겪고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거기서 구원받고 나와서 이 기근이 있는 땅에서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이 롯과 결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결정을 하게 되죠. 롯은 정신이 없고 아직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헤브론 땅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10년 지나서 롯을 구출해 오고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복을 받겠다 하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좋은 믿음의 도약이 되고는 맞아요. 자기가 순종해가지고 은혜를 입은 건 아닌데, 불순종했음에도 연약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그 뒤로 굉장히 어느 한 단계의 믿음의 도약을 한번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등장하는데 소위 애굽의 보화라고 불리는 것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재물을 막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올 때 이들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종살이했는데 이끌고 나와요. 여러분, 그들이 종살이할 때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똑같이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들이 잘한 거 없어요, 별로. 부르짖었어요.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얻은 언약 때문에 이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했죠.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노골적으로. 너희가 의로워서 구원한 거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 때문에 너희를 구원해 주는 거다 할 정도로 아주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노골적으로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는 연약하고 너희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을 이끌어요. 그런데 나올 때 재물도 얻게 해줬어요. 그죠? 이 재물을 얻게 해줬어요. 그들이 의로워서 이걸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들의 재물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광야 가서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 재료를 얻어온 거예요. 성막 재료. 아멘이세요? 또 이들이 여러분 그 광야에 사는데 금 한 동이라도 있어야 서럽지 않잖아요. 우리 외국에 살 때 통장에 돈이라도 있어야 서럽지 않아. 물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부어주겠지만 그 통장에 돈이라도 있어야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위로받고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나라도 없이 떠돌고 있는데 거짓대도 이런 상 거짓대가 없는데 재물이라도 있어요. 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온 재물이라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도 그 재물로 하나님 나라 이뤄낼 수 있고, 이거는 이들이 뭘 잘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경우도 여러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부를 허락하실 수 있다. 그 부는 그 사람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부자 됐다 그럼 야, 저 사람 진짜 순종 잘했나 봐, 믿음 좋은가 봐 라고만 꼭 생각할 건 아니에요. 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재물과 부를 주셨다고 내가 뭘 되게 잘했어 하고 자기가 막 스스로 마음을 높일 일도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가난도 그러지 않을까요? 가난도 꼭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뭔가 불순종해서 징계받아서만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잠시 가난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가난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난하지 않았으면 주님 만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잠시 가난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막 빚지고 투자한 거 날라가고 막 그냥 이거 걸리면 안 된다. 주여 날 회복시켜 주세요. 예? 마음이 낮아지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으면 소위 이 작은 교회에 올라 했을까요? 네. 가난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을 부하게 하는 거 일도 아니지만, 근데 왜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가난해져야 마음에 자기 부인이 좀 돼요. 이게 돈이 좀 쌓여도 자기 부인을 안 해요. 자기 뜻이 맞다 생각해요. 자기가 걸어온 길을 아주 자기 스스로 보장하려고 그래. 내가 돈 버는 것이 나의 삶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세상에 성공하고 돈 좀 있으면 자기를 부인할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근데 주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좀 가난해져야 돼. 그래야 주님을 따를 마음도 생기고 따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이 건물을 인수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건물을 인수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1억 2억이라도 있었으면 이 건물 절대로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본당이 너무 작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구할 때도 그때 거의 100명 가까이 됐는데 우리가 미쳤다고 여기를 들어오겠어요? 예? 200명 300명 교회를 가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광야에서 틀고 사람 빼고 이러니까 건물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재정이 없고 사람도 줄고 이러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돈도 좀 있고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 여기가 들어갈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들어왔겠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시 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가난해졌으니까 여기 들어왔지. 가난해졌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 푸른성교회 우리 최성호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목사님을 제가 돕는 거는 굉장히 미비해요. 운전 조금 해드리는 거나 아니면 제가 식사 살 수 있으면 식사 좀 사는 거나 이게 고작이에요, 고작. 그런데도 목사님이 굉장히 고마워 감사해하고 막 이러세요. 한 번에 헌신 예배에서 막 경찰 선교 후원 좀 하는 거 이게 고작인데 그거에 너무너무 감사해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를 도우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우리 막 신문 광고에 내주고. 저 아래 신문 보셨어요? 저 제 신문이라니까 완전히 내 신문이야 내 신문. 내가 너무 많이 나와. 나도 당황스럽게 어떻게든 막 뭘 해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때 왜 그러냐, 잠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약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울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재정도 충만하고 교회가 컸으면 우리가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 전혀. 여러분 우리보다 모든 게 더 나아요. 모든 게 더 낫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보다 모든 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 재정적으로 가난하게 해주신 것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 도와주니까 더 마음을 많이 사게 된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제주도에 여러분, 우리 데이비스톤 학교를 세우자. 하나님이 뜻만 주셨어. 근데 우리가 그거를 돈 모아서 살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도 못 살 판에 거기 무슨 수로 뭘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소 집사님을 통해서 펜션을 갖고 계신 집사님이 교회를 들어오고, 우리 현모를 잠시 약하게 해주시고, 예? 잠시 현모를 약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떤 재정적으로 약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데이비스톤 사역을 풀어낼 수 있는 현장이 되고 주 앞에 드리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연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만 하나님이 잠깐 쓰는 게 아니고 가난도 씁니다. 마음 좀 가난해져야 뭔가 좀 연합을 해. 하나님의 일을 풀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돈이 좀 있으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좀만 있어도 교만해져가지고 주의 뜻대로 순종할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무너지면 길이 주님과 연합,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연합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가난이든 부한 것이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기도 하시고 가난도 주셨다가 부도 주셨다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다 이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해져도 너무 자랑할 거 없고요, 가난해져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잠시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풀려고 하신 것인데, 그 일을 풀어내려고 하신 것인데 그 일만 여러분 잘 푸시면 돼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도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이 댕기 그 모기에 물려가지고 댕기로 고생을 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가서 기도해 줄 일도 없고, 가서 기도해 줘가지고 또 거기서 이게 필리핀 부흥 집회 계획할 것도 안 생겼을 거고, 또 그 교회가 또 저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져요. 아니, 기도해 주려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고 여기로 오기도 하냐. 그래서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사모님이 저보고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거기 그 성도들이 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이렇게 저 목사님을 보내주셨다고. 거기 교회는 알잖아요. 제가 거기서 계속 성령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사모님 기도해 주려고 하는구나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역할 때도 잠시 사모님을 약하게 하셔가지고 거기를 돕게 하시고 또 은혜 있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잠시 질병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프다고 계속 징징대고 있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내신 일들을 순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죠. 기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의 형태로 부어주시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나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를 주시기도 하고 가난을 주시기도 한다. 아멘이십니까? 가난이 왔을 때는 내 마음을 낮추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게 많았나 보구나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제가 여러분 적나라하게 얘기를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럼 시험 들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 뭐가 지금 내가 마음이 높아가지고 뭐 일이 안 풀어지는 게 있는지 좀 정말 화살과 창을 맞을 준비하고 오시면 제가 얘기를 해드린다고. 제가 둘러 내 충청도 출신도 아닌데 얼마나 돌려서 때리고 돌려서 때리고 이러면 깨닫는 사람만 깨닫지 못 깨닫는 사람은 절대 못 깨닫더라고. 딱 찍어줘야 돼요. 상처를 입어. 그러면 또 시험 들어요. 그럴까봐 또 얘기를 못하는 것도 많아요. 또 누군 그래, 말씀해 주세요. 전 받을 준비가 됐어요. 그럼 얘기하면 딱 상처받고 안 나와버려. 떠나는 뜻이구나 하고 이제 안 나와. 뭐 하자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교회는 그걸 잘 지적해주는 교회였는데 또 지적을 잘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위축돼요.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안 하고, 또
어떤 상황 됐을 때 잘 깨닫고 어떤 단계를 잘 넘어가면 좋겠고 그것만 잘 넘어가면 다 편안해질 텐데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할까? 이런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냥 스스로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고, 또 깨달을 사람은 와서 물어보기를 하겠지 하고 이제 말아요. 왜냐하면 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그래야 그 사람을 얻는다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듣는 귀가 있는 사람. 아, 내가 뭘 좀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성숙하고 나면 그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그럼 그 전에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귀가 막혀가지고 그때 해준 말을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돼. 여러분, 꽤 많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심심치 않게 뭐 하는 얘기인데, 왜 이병철 회장님이 그 세 번째 아들인 이건희 회장한테 삼성을 물려줬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러고 다니지만, 누가 그래? 요러고 다니지만 이건희한테는 듣는 귀가 있다. 근데 그 관점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소리를 들었어. 삼성 그래도 국내에서 1위입니다. 이 말을 안 듣고 전 세상 세계에서 글로벌한 수준이 어디냐,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야, 삼성이 국내에서 1위야?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도 1위예요? 우린 1위예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린 괜찮아요? 그게 뭐 어쨌다고? 날려요. 그러고 있다 죽는다. 근데 세상 글로벌의 이런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바꿔라. 마누라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에 대해서 듣는 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삼성한테 뭘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이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걸 좀 들어야 돼요. 이걸 못 듣고 있으면 자기 안에 갇혀서 우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삽시다. 왜 더 큰 교회 가려고 합니까? 왜 자꾸 해외 나가고 그럽니까? 우리나 좀 살펴주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런다고요. 듣는 게가 없어가지고. 제가 조영계 목사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 영상을 한번 봤는데,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다 건축하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첫 번째 드린 예배였어요. 처음 드린 예배 때 그때 메시지를 뭘 전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러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어놓고, 그것도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지어놓고 첫 번째 입당 예배 드리면서 했던 설교가 뭘까? 여러분, 그게 마게도자 사람이 우리를 부른다,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교회를 짓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전 세계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고 있다. 이 설교를 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세계 선교에 올인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거예요.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아멘.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네 능력이 있어서 네 뜻대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길이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풀어지고 있는 일들이 저는 다 그렇다고 봐요. 제주도에 어떤 데이비스톤 사역을 풀어내는 것도 그렇고, 필리핀의 부흥 집회도 마찬가지고, 푸른 선교회와 연합도 마찬가지고, 경찰 선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남아공과 미국과 이런 모든 갑자기 풀어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에요. 이런 걸 제가 기획했겠어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제가 그렇게 막 계획적이고 똑똑하지 않아요. 제가 계획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예? 딱 봐도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막 계획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건 돼 있죠. 말씀하신 거 순종해야 된다. 순종 안 하면 망한다.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순종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 가는 건데, 갑자기 많은 일들을 한 번에 다 풀어냈는데,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일들이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약속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 일을 푼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요, 지금. 자기 관심만 있는 거예요, 자기 관심만.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내가 오늘 뭔가 작정을 하고 정리를 해버려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관심 갖고 헌신하게 하죠. 여러분, 괜히 헌신하게 합니까? 괜히 그 땅을 가게 합니까? 여러분, 필리핀에 우리가 3년 전부터 계속 갔는데 거기서 집회를 한두 번 했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엄청난 은혜가 많이 부어졌어요. 예? 정말로 엄청난 은혜가 많이 부어졌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많이 부어졌어요. 그랬는데도 뭔가 잘 안 풀리다가 그런데도 주님이 놓지 않고 계속 거기를 방문하게 하시고 또 방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주님이 진짜 부흥 집회를 열게 하셨어요, 거기서. 근데 제가 처음 가가지고 한 선포가 뭐냐면 이 시온성 교회도 부흥이 임하고 이 앙겔레스 지역에도 부흥이 임할 거라고 막 선포했어요. 근데 그 부흥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부흥 집회를 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성취해내려고 일을 하나님께서 풀어내신 거죠. 그래서 거기를 자꾸 간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푸른 성교회를 계속 다녔죠. 어쩔 때 몇 개월을 매주 갔어요. 오후 예배 계속 인도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요.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면 자기는 교회 다 흩어지겠다 했다가 김치훈 목사님이 목회를 해주면 우린 다 그대로 남아있겠다 라고 할 정도로 다 마음의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연합해서 같이 하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목사님 지도 따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는 제 친구 기환 장로 친구라서 좀 위험하긴 한데 아무튼 기환 장로가 있고 또 뭐 거기 자녀들도 막 이렇게 우리가 갖지 못한 능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를. 그러니까 뭔가 연합 사역을 할 때, 다음 세대 연합을 할 때도 연합이 되면 너무너무 이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론사를 갖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경찰 선교를 뭐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뭐 세상적인 스펙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거기 다 있어, 거기.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긴 또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아닌데 굉장히 귀하고 좋게 봐줘요. 청년 몇 명 좀 더 있고 자녀들 몇 명 좀 훈련시킨 거 외에는 뭐 없어요, 사실상. 근데 우리가 너무 교만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너무 교만해져 있어요. 생각을 좀 하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옛날 공주 교회가 좀 세부대교가 좀 감당하자라고 했을 때 반대를 다 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큰 이유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제가 공주 쪽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를 소홀히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어차피 둘 다 담임 목사가 전데. 예? 뭐 하나는 버립니까? 어차피 제가 둘 다 담임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어. 공주 교회도 내가 담임 목사고 여기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뭔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한 곳에 너무 머물러서 계속 자주 만나는 게 꼭 좋지만 않아요, 여러분. 예? 자주 만나는 게 꼭 좋지만 않아요. 저 거리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너무 자주 만나고 너무 은혜를 누리다 보면 일이 때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한테 복이 안 돼요. 훌라후프가 돼야 돼요, 훌라후프. 저는 지금 굉장히 좀 압박을 느낀 게 뭐냐면 사역을 더 해버려야 된다.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좀 더 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머무르는 횟수를 좀 줄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성도들이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너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필리핀 풀고 제주도도 이제 막 갈 거예요. 제주도도 거의 매달 갈 겁니다. 거기 사역을 풀어내야 돼. 우리 원소 집사님이 아주 믿음으로 주방 다 만들어 버리고 지금 다 해놨어. 지금 다 해놨는데 또 안 가고 또 이제 안 쓰면 또 뭐 하잖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매달 가야 돼. 매달 가고 또 실제로 진짜 학교로 막 세워버려야 돼요. 그 일을 풀어야 된다고요? 그럼 바빠지겠죠? 교회 좀 뜨문 오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한테 더 유익이 될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한데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이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섬겨야 돼. 여러분이 많이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아멘. 뭐 이런 얘기까지 안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여러분 얼마나 뭐 하고 계세요? 네? 잘 생각해봐. 일반 아주 육적인 교회라 해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할 겁니다, 일을. 거의 하는 일 주로 앉아서 숨 쉬는 거 다 여러분 진짜 기도도 내가 해주잖아. 숨만 쉬라고. 여러분 이건 여러분한테 회복의 은혜는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복된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헌신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씨름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푸는 것도 여러분 목장을 맡아놓으면 리더들이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죠.
그래도 해야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할 사람만 해라고 뭐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움 다 빼버리라고. 너무너무 일을 편하게 만들어줬죠. 그래도 안 그래도 해야 돼, 그거를. 여러분, 그래야 어려운 영혼들 맡고 그 영혼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고 이런 게 복이 되죠. 쉬운 거 남들 다 하는 거 여러분 그건 누가 못합니까? 목사님이 우리를 엄청 빡세게 굴리려고 작정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도 뭐 절대 하지 마. 그래도 어느 교회보다 세상 편하게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있어요. 일반 어쩐 좀 이렇게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지 않는 교회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하지 말자야. 주님이 인도하시고 명하신 거 따라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거 에너지 쏟지 말자. 요게 제 주의예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쓸데없는 일로 여러분을 피곤하지 않게 하려고 많은 걸 웬만하면 안 하고 없애고 이래요. 여러분 성탄절 예배도 우리 안 드리잖아. 이번엔 드리긴 했지만 그거 왜 안 드려요? 왜 안 드려요? 안 드린다니까 우리 지체들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서 뭐 율동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발표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그런 거만 하려면 또 뭐 하나 행사하려고 그러면 뭐 성도들 다 셋밖에 고생해야 되고 그래서 안 해요. 그런 걸 잘. 아예 안 해. 또 우리 하나님이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공휴일 때 공휴일에 뭐 체육대회도 하자. 등산도 가자. 뭐 일 만들 수 있어요. 저야 말 한마디 하면 돼요. 결정하고 말 한마디 하면 구격사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왜 하는 주님이 공휴일을 빼앗지 마라. 성도들에게서 공휴일을 빼앗지 마라.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데 너희는 주말마다 모이지 않냐. 공휴일까지 모이면 성도들이 어떻게 사냐. 그래서 주께서 그렇구나. 공휴일에는 절대 주의 교회 일 행사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전에 저도 부교육자 할 때는 진짜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모든 공휴일을 전부 다 교회 행사 해버린 바람에 부모님도 못 찾아뵙고 애들하고도 못 지내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그런 불합리한 것들은 다 없애자.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일은 해야 됩니다. 주님이 명하신 일은 마음과 힘과 능력 다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가 편한 교회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 살자 이거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에너지 빼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일에는 집중해서 살자. 네, 그러자고요. 아무튼 본질적인 거에 제일 아무튼 중요한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믿는 거. 여러분 불합리한 일에 거기서 소모된 에너지가 좀 덜한 대신에 주를 사랑하고 주를 믿는 거 지수는 계속 높아져 가야 돼. 아멘. 요게 낮아지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가 주님을 어느 정도 이상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사랑하자.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어느 정도 사랑해야 결혼하지. 이제 조금 괜찮은 사람 결혼하자 그러면 하겠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하고도 사랑이 깊어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믿음이 커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거죠. 기왕 우리가 예수님 믿을 거 주님 제대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 제대로 믿어서 기왕이면 큰일하고 살자.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 감당하고 살자. 아멘. 그 길이 영광의 길일 테니까. 아멘이시죠? 안 그러면 셋밖에 교회를 하다가 지옥 가시든지. 여러분 셋밖에 교회만 하다 보면 지옥 가려는 거 몰라요. 나 그게 무서워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풀어내고 계신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지금 기사와 표적도 마찬가지죠. 기사와 표적도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았다, 그 사람이 대단히 헌신했다 이게 아니고 그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그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풀려고 하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